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토목과 나와가지고 토목 자재 영업을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다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다녔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자동차 그 번호판에 그 지역이 써 있었어요. 그 지역에 가면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 이제 서울차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괜히 으쓱해요. 그거 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지방에 갈 때마다 서울차를 타고 으쓱했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고, 저희 아내를 스치듯이 만났죠. 스치듯이 만나고 제가 대구에 몇 달간 가 있게 됐어요. 대구에 가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그 현장 소장으로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대구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서울에서 이렇게 막 복잡한 곳에서 운전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운전에 자신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해도 운전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 시골에 가니까 좀 이렇게 좀 양보하면서 운전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 대구 사람들이 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완전히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절대 양보 안 해주고요. 완전히 경주예요, 경주.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그래? 니네들이? 나 서울에서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운전을 난폭하게 했어요. 절대 지지 않죠, 그 사람들에게. 제가 운전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절대 껴주지도 않고요. 그 들어가고 싶으면 아무 데나 들어가고요. 그렇게 운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자신감을 왜 가진 걸까요? 제가 서울에서 제 능력과 제 어떤 공로를 통해서 제가 서울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제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그렇죠? 제가 왜 그것 때문에 어깨가 으쓱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인종차별 많이 들어보셨죠? 축구장에서는 누가 최고입니까? 축구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럼 축구 잘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 하면 기억나시는 게 손흥민이죠. 그렇죠. 손흥민 때문에 정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축구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손흥민을 보면서도 사람은 한결같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전성기 시대가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은 또 때가 또 있는 거죠. 사람의 또 그런 어떤 부족함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손흥민이 굉장히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축구장에서는 손흥민이가 최고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합니다. 놀려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교만하고 오만해서 그런 거죠.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백인으로 태어난 걸까요? 자기들이 어떤 능력과 공로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난 건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자랑할 일이 아닌데 자랑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유대인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자부하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야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아주 낮게 보죠.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만 선택받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34절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형수술도 하고 능력이 안 되는데도 좋은 차를 타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몇 억대의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왜? 보여주려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은 인간들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9절부터예요. 이제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9절. 10장 9절이에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느 장소에 갔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제 배가 고플 때였어요. 그 사람들이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이 사방을 이렇게 묶어갖고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이제 음식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그러니까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깨끗하지 않아서 먹지 않겠대.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해 주셨어요. 그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접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3번 이야기하고 그 그릇이 다시 올라갔다 그래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않겠대요. 십계명을 통해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면 이 말에 어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잖아요. 6절에 보면 6절, 10장 6절이에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시몬인데 시몬이 누구냐면 무두장이래요. 직업이 무두장이에요. 무두장이를 다른 말로 뭐냐 피장이라고 불러. 피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죽으로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가죽으로 옷을 만든다거나 공예품을 만든다거나 생활 용품을 만드는 사람. 그러면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은 가축을 만져야 되죠. 그러면 죽은 가축은 뭐라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랬죠. 그럼 그 손을 만진 그 손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몬도 부정한 사람이고 이 집도 부정한 곳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 집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부정해서 먹지 않겠대요. 근데 부정한 곳에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손흥민 선수도 그 기력이 많이 이제 좀 약해지고 또 나이가 들면서 예전 실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연약한 존재예요. 부정하니까 안 먹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또 부정한 곳에 들어가 있어요. 살고 있어요. 거기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만날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두 번째 사람을 만날 건데 10장 1절로 가겠습니다. 10장 1절로.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제 로마 군인인 거예요. 로마 군인.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하고 지금 고넬료하고 이제 만나거든요.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로마 병정이에요. 로마 군인, 직업 군인, 장교 뜻해요. 밑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에게 또 환상으로 뭐라 그러셔요? 시몬 베드로를 찾아라.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청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요. 그 만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나눈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그 오늘 읽었던 그 앞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절 볼까요?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 앞에 베드로를 왜 보냈을까요? 고넬료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이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다고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 근데 그 중에 기도와 구제를 했다라는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셨어요.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우리 신앙은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믿어요. 근데 너 뭐 믿어? 몰라요. 뭘 믿고 있는지 몰라. 명확하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내주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이에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8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누구의 죄요? 나의 죄. 다시 한번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는 죄가 없는 동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나 대신 동물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사해졌어요. 하지만 이거는 일회성이에요. 내가 한번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동물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완전하게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43절이에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예수님이 죽을 만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부활절로 지내잖아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생명을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돼. 그렇다면 여기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에서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나 죄 없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이렇게 시작이 되면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폭삭 속았수다 오늘도 좀 빌려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 누구지요? 상길인가요? 학시라고 하면 다 아는 상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식이 가정과 학시 그 사람 가정과 굉장히 대비되죠. 관식의 주인공 가족은 굉장히 평화로운 화목한 가정이고 반대 학시 가정은 항상 불편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쪽에는 돈이 더 많아요. 더 큰 배도 있고요. 지주로서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되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리고 와이프는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집이에요. 그런데도 그 집은 주인공 가정보다 행복이 결핍되어 있죠. 근데 학시, 상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유들, 아내하고 불편하고 자녀들하고 불편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화목하지 않은 그런 불행한 그런 가정이 생겨난 것들이 다 아내와 자식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잘못하고 있고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주인공 집안은 아내와 자식들이 잘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남편에게 잘하기 때문에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 집안에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죠.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내가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가정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도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이 변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본인을 제대로 보고 판단한 이후부터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 탓하기 바쁘죠. 항상 문제가 있으면 내 탓이 아니라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쓰레기를 모아서 버립니다. 평생을 모아서 버리는데 모아서 버릴 때까지 제가 못 기다려요. 제가 먼저 버려야지 성이 찹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쓰레기를 버릴 때 기쁨으로 버립니다. 제 아내를 고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고쳐지니까 그 안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변하니까 나의 삶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그 후에 영원한 그 나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어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있잖아요. 이렇게 증인답게 살아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제자로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도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어떻게 했어요? 그 집안에 그 종이 그러죠. 저 사람도 그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합니다. 자기가 제대로 배웠다면
그래, 맞아. 나도 예수님 옆에서 같이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떳떳하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3번이나 부인했던, 그렇게 찌질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자기가 증인이 되었다, 증언을 한다고 이렇게 멋지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41절 마지막.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때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완전해진 거예요. 그 전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맞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증인은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있는 사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한다. 증인이 증언한다고 오늘 나오잖아요. 41절.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근데 그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그 삶이 좀 차별된, 구분된 그 삶이 쉽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는 손해봐야 할 때도 많고요. 어떤 때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먹어야 할 때도 있고요. 쉽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더 많은 것들을 채워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 경기는 있잖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경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거북이는요, 바다에서 더 잘 달리는 동물이에요. 땅에서는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다에서 만약에 경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토끼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죠. 게임이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육지에서 했어요. 공정하지 않아요. 근데 거북이가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죠. 불평하지 않고 빨리 갈 수는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목적지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토끼는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자신 있거든요. 거북이 정도야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잤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누가 하게 돼요? 거북이가 하게 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우리 손녀에게 이제 해줘야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거북이 같은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자체가 공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길, 자기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교만한 토끼보다 더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게 거북이에요. 어떤 때는 이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진짜 속상할 때도 있고요.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요즘에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도 색안경을 보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다르게 쳐다볼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해야 돼요. 공정하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누구처럼요? 거북이처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